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맞나 모르겠네.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5장 1절 누가복음. 무리가 오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되 게네사라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배는 것을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씁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좋은 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자 하고 그의 안적 고기를 내온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는 그물을 선택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쯤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제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희가 그들을 믿게 되고 무엇을 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는 희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몰랐던 이 사람들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은혜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성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하심이 참 많아요. 그것이 눈빛으로도 나타나고 입으로 나타나고 그 심장에서 영적 파장으로 나타나요.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여자들이 지나가면 이 사람은 누구? 국적을 내가 알아맞지. 99% 알아맞지. 왜? 눈빛이 틀리기 때문에. 왜? 마음의 명시 눈으로 나타나잖아요. 또 목소리로 나타나요. 전화 한 통 잘못 받으면 머리가 휙하고 어지러워 버릴 것인 것 같아요. 말하다 보면 내 것이 싹 나가버려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싹 말하면서 사라져버려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둘러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가셨어요. 근데 호숫가에 갔더니 아침인데 두 배가 있었어요. 배가 두 개. 근데 배에서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그물에 척척 올라가셨어요. 그들은 그물을 가지고 물에서 그물을 싣는데 배에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또박또 올라가시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그 배 주인 베드로가 시몬이 보고 나한테 물어보도 않고 내 승낙도 안 받고 근데 사람이 우르르 따라가야 보니까 그 예수님이 창피는 안 주고 왜 내 말 놔두고 올라가요? 무쇠가 안 만들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이 배를 좀 잡아라. 왜? 파도 수면을 타고 저쪽에서 바람이 타고 물개를 휘치면 배가 띠뚱띠뚱 하잖아요. 배가 띠뚱띠뚱 하니까 예수님 배를 좀 잡아라. 그리고 베드로가 객소리 않고
배를 안정되게 해서 잡아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심취했어요. 근데 설교를 마치시고 배주인 베드로에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바꿔져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와서 그물날에 고기를 잡아라. 그래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전에 어쩌니까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얼굴과 체면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겠습니다. 당신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가슴이 찡하게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리라 하고 또 몰라요. 모시고 그대로 가서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딱 끌어올리는데 손에 잡힌 것이 있어요. 그물을 꽉 차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손맛이 다르잖아요. 손맛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으니까 배가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친구예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배를 끌고 빨리 와. 부지 왔어요. 그런 힘을 합쳐서 그걸 끌어올렸더니 두 배에 가득 찼는데 배가 그냥 잠길 만큼 만선이 되어 있어요. 물에 잠길 만큼. 그렇게 평생 처음으로 가득 차게 배가 잠길 정도로 그냥 물을 채웠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 붓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심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한 순간 어떤 현상으로 보고 끝나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봤어요. 뭘? 생명의 주님이심을 봤어요.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먼저 설교를 했어요. 따라서 말씀을 들었다. 듣기 전에 뭘 했냐? 자기의 것을 빼앗겼어요. 자기의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드린 것 비례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네 보물 있는 것은 네 마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쟁기질을 하다가 알잖아. 쟁기질 옛날 우리 텔레비전 보면 나오잖아. 쟁기질 농쪽에 막 소를 앞에 놓고 밭을 갈다가 무엇이 뜨는 소리가 나요. 이상하다. 듣지도 못한 소리. 돌이 찍 가는 소리가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나요. 딱 멈춰서 밑에를 봐봤더니 항아리가 나와요. 항아리가. 야, 안 보던 항아리인데 오늘은 깊이 파서 그러나? 그래 그걸 봤더니 속이가 뭐가 들었어요? 말로만 들었던 보물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얼른 덮어버리고 각 동네 가가지고 이 밭 주인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오늘 와서 하루 일당으로 일해주고 했거든. 오늘 가서 저 뒷사람 우리 밭 좀 쟁기질 해줘. 예. 왔거든. 그래 보물을 걸었어요. 보물을 보니까 눈이 번쩍 띄어. 그리고 와가지고 주님 그거 저 별것도 아닌 밭 저한테 파시죠. 자네가 살란가? 예. 그래 멀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데 그래 자네가 가져가서.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나머지를 다 팔아야 돼. 자기 것을 다 팔아야 돼. 그래서 자기는 거 소도 팔고 저것도 팔고 처자식만 빼놓고 또 집안 음악 같은 거 누가 사가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거 모든 거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샀으니 밭 안에 있는 보물은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책임자이시고 나의 삶을 보장하시는 분이라고 믿게 될 때에는 그분을 믿고 따르며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면 하나님이 뺏어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 녀석이 나한테 안 바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은 안 할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가해요. 환경을 통해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누가 나요? 야곱이 이사를 안 가요. 여기다 안주를 해요. 그랬더니 그 딸이 나가서 그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할 때 순리로워요. 자, 베드로를 시몬은 하나님 운명적으로 이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거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기분 나쁘면 시간을 뺏기고 배를 뺏겼어요. 그리고 강제로 노동까지 했어요. 설교를 30분인지 1시간인지 아마 했으면 적어도 2-3시간 했을 거예요. 어려운 말씀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지 모르고 그 말씀에 취해버려요. 자기도 심취했어. 시키니까 순종해서 하겠나. 배를 뺏겼죠. 시간을 뺏겼죠. 노동력을 뺏겼죠. 뺏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의 본능, 인지상념 똑같아. 내 시간을 뺏어갔어. 내 배를 뺏어갔어. 또 나의 가지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 배를 잡아서 건물을 빨리빨리 싣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밤에 밤새 지난 밤에 노동을 해서 배를 끌고 일을 해서 일이 잘 되면 피곤을 덜해. 일이 안 되면 더 피곤해요. 빨리빨리 건물을 씻어서 배에 올려놓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또 저녁에 나와야 되는데 자기 계획이 깨졌잖아요. 자기 계산이 시간 조절이 깨져. 시간 조절이 엉망이 됐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파라를 파고 들어갔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기적을 만나지만 기적을 보고 체험하지만 100%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생도 광주 대인동시장에서 미국 선교사 와서 집회를 하면서 안전명을 쓰고 자기 옆에 소아망에 쫙 펴졌어요. 그리고 내한테 와서 간증했어. 형아, 진짜 하나님 계셔. 예수님 계셔. 나는 그 집회 한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하니? 오늘 여차했죠. 내가 내 옆에서 바로 봤어. 그때 마음을 조금 열었어. 근데 끝내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고 나를 욕하고 대적하고.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 동생도 어떤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내놓고 물질을 내놓고 시간을 들이고 했다면 하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근본을 알고 그가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았는데 무릎을 꿇고 거기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이다. 나는 처음에 무슨 소리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가 사람 온 것을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걸 믿죠? 믿죠? 믿어야 믿어요? 크게 아멘. 구주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 내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시. 그리고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았어요. 세상에 따라 처자식을 먹고 살면서 구약 율법을 지켜 살아왔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말씀에 심취하고 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부로는 사람의 마음을 취하려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려. 사람이 낚는 사람. 사람을 낚는 사람.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사람에서 너는 승격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왜?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크고 작은 종들은 신약에 와서는 누구나 다 성령의 감화운동 받아서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의 정도에 정비례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느냐 버리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옆에 있었던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패를 다 버리고 세상 지옥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들로 나섰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각본 안에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나의 삶은 하나님 다스리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기를 주셔서 더 깊이 만나려는 것이에요.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라. 깊은 교제, 더 많은 헌신과 봉사하는 요구죠. 왜 나는 백목사님 만나서 왜 백목사님 만나서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백목사님은 그렇게 너무 보수적이야? 내가 보수적이 아니에요. 나는 성경에 성경 그대로 살라고 이랬어요. 성경이 요구하시는 바가 그래요. 오늘도 성경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내려서 그걸 잡으라.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 배를 뺏긴 베드로, 시간을 투자한 베드로, 자기의 모든 스케줄을 포기한 베드로. 내려오세요. 나 빨리 씻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돼요. 배고파요. 나 저녁에 다시 일 나와야 돼요. 베드로 성격은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다이어트이고 없이 강한 사람이에요. 차에 배울라서 배를 잡아라. 누구세요 당신이? 우리 동네 안 사는 사람인데 생전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고 배에 올라가요? 뭐야? 그리고 나보러 배를 잡으라고요? 나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우리 그물 싣고 지금 고기도 하나도 없잖아요. 잡으면 배를 그 고기를 담아서 가는 옆에 바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구리가 담아서 집으로 갔던 요즘 같은 니아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끌고 가는 봉고차로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고기 한 마리도 없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당신은 눈을 펌으로 하고 다녀요? 어제 한 마리 못 잡고 지금 피곤하고 지금 짜증 나는데 빨리 싣고 가서 저녁 와야 되는데 당신 왜 그래?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예수님 앞에 안 그랬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형편이고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그를 시크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그물 씻다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 얼추 마무리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걸 대충 스치고 놓고 배만 안 흔들리게 잡아주고 끝나면 집에 올 줄 알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그물 씻는 어떤 작업이 바깥에도 그물이 있고 안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물이 있으니까 가서 잡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다 주님께 자기 주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안 그랬어요. 11조 알아? 무엇이 어쩌겠지? 11조예요? 열에 한 칸? 우리 동생이 그랬어요. 무엇이 어쩌? 11, 열에 한 칸? 다 먹어도 못하는 판에 무엇이 어쩌겠지? 동생도 눈에 안 보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듣다가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사 독생자 이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는
짐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이 하나 될 때 나의 삶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가 팔자 베랬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계기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나의 여름을 주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그만두실 게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베드로 시몬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라는 그의 삶을 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와 같이 살아지기를 원하시죠.